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들어갑시다.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리세요. 좀 더 크게. 아파. 선생님, 이 이상 더 아파서 입을 못 벌리겠어요. 이빨을 꽉 악물고 참아보세요. 삼손 이야기는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13, 14, 15, 16. 무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삼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삼손의 부모들은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그런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삼손은 그 당시에 4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압제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삼손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13장에 이제 탄생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14장부터 삼손이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거 읽어보면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실망만 계속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로 축복을 받고 기대를 받고 축복된 인생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최후에 두 눈을 빠지게 되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의 뜰을 매일 돌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냐.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약점을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은 반드시 관리해라.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누구라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아주 인생에 쓰라린 그런 실패를 다 맛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한 사람이란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5만 번. 옆에서 계속 실패만 하는 이 에디슨을 지켜본 친구가 이 친구가 참다 못해서 여보게 이제 그만 좀 하게. 다 자네는 짜증도 안 나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라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방법을 발견하는 성공을 해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해야 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었어요. 이 삼손에게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데 바른 일만 사용했으면은 정말 대영웅이 되고 후세에도 좋은 방향으로 이름이 날 건데 그는 그만 적도 물려치지만은 그는
그 힘을 여자 쪽에 아무 곳에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거의 아주 전혀 그 힘의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 결국은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난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삼손이 활동합니다. 활동하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시작부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떤 한 여자를 보고 반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 자기 동족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딸, 적의 사람의 이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좀 시작이 안 좋지요. 그 2절 보니까 도로 보고는 이제 반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니 이제 그 이방인 여자를 보고는 반했으니까 그 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를 쪼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거듭 말씀한 것이 뭡니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이방인과의 혼인은 절대로 금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는 이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졸랐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리라 하느냐. 이 부모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부모니까 야, 그 미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막 그냥 계속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삼손이 생떼를 쓰니까 결국은 그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고 만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눌러보려는 그런 어떠한 노력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된 나실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일반 사람도 지켜야 되는데 나실인인 그가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부모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봐서 좋으면 좋은 대로, 정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결국 살아간 것이 삼손의 인생의 최대의 실패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자제하기 위해서 살아간 어떠한 모습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여기도 이방입니다. 블레셋 사람 땅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냥 자기가 정욕이 넘치면은 기생집이나 어디나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과 그걸 누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거나 싸움을 했다든지 이런 구절이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의 전 인생은 자기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정력이 올라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삼손의 인생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많은 그런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아도 그런 삶을 살면은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내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반드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지었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순간에는 변화가 되어서 새로 탄생을 합니다. 새로 탄생.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나의 육의 모든 생각들, 습관들, 나의 혼의 부분의 모든 이 사람을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이 고민도 없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새로운 고민에 빠진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은 나에게 속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겉사람만 있거든요. 나의 정욕대로 살거나 나의 육신의 정욕 또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죄를 딱 지으면은 반드시 내 속에서 끄림칙한 것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돼.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고민 없었는데 왜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그것이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내 속에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겉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도 똑같고 몸도 똑같고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 가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뜻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리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는가?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 그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부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끄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계속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로워집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이런 뜻입니다.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나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더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속사람, 새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그 영이 거듭난 거지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이런 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기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뱃속에. 그렇죠? 생기는 거는 금방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기는 자라가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그 부모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분명한 자녀. 뱃속에 있어도. 그러나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뱃속에서 이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안 되면은 그 자녀는 죽어서 나오든지 또 나와서는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원리도 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부어주셨어요. 새 사람입니다. 나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그것은 탄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 나의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자라서 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이긴 사람만이 천국에 문제없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천국 간다 안 간다 말씀도 못하겠고 오늘 성경을 보면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 믿고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예 겉사람을 탁 죽여버리고 속사람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 한마디에 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주시고 겉사람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방해꾼은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주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결국 내 자신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끝사람은 또 욕심이 있고 나의 속사람도 소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방해하는데 누가 이겨야 됩니까? 속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겼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한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전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 경계하는 게 뭡니까?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참이 기독교가 좋은 건 뭔가 하면은 실패를 해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찬스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속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마음은 나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 문제없이 천국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삼손처럼 정말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는 두 눈 빠지고 비참한 인생길밖에 못 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이나 이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걸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떠한 이 자제를 절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참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 나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날 일이 있어요. 화가 날 일이. 자, 화를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화를 참는 것이 쉽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쉽지요. 어떻게 참는 게 쉽습니까? 그런 너무 고상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합시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것이 훨씬 쉽죠. 화를 확.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욕이 확 올라왔어요. 그럼 그 정욕대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욕을 참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욕대로 가는 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삶이 됩니까? 나의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 인내도 할 것도 없고 아무 절제도 할 필요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문도 크고 길도 넓으니 거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 육신의 정욕과는 반드시 싸웁시다. 육신의 정욕과는 반드시 싸웁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큰 2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쫓아서 다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좋아 보여. 그리고 즐겁고 쾌락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지나갈 때에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여러 가지 있죠. 먼저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그렇죠? 또 수면욕도 있어요. 수면욕.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 또 성욕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식욕을 난다고 있는 대로 맛있는 거 다 먹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되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모든 욕심도 육신의 정욕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욕에 대해서 자제가 잘 안 되면은 결국 삼손과 같은 그런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초래한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나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보게 되고 그 큰 기쁨도 바로 결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아무 꺼리낌이 없고 자유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 이 성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범죄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달콤함과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함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것에 약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이가 들면은 다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힘쓰지 말고. 왜 웃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부부 사이에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된 길도 가르치고 우리가 어디에 약한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욕심들을 하나님이 정해진 부부 외에 다른 곳에 남용해 갈 때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괜히 일시적인 정욕에 우리가 져버려가지고 자기의 행복한 가정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을 가는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불행을 결국 스스로 자초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죠. 삼손이 그 좋은 예입니다만은 사실은 다윗 왕도 아주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원래 다윗은 일개의 이 양치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결국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인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가지 않더라도 충실한 부하들이 많아서 그들이 나가서 대신 전쟁도 잘 싸워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결국 다윗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정욕을 절제 못한 것부터 다윗의 큰 불행을 그가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전쟁에 가고 없는 틈에 그 아내에게 그만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아기를 가지게 되고 발각이 될 것 같다니까 그걸 감추려다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그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는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풀어지면은 항상 찾아오는 것이 누구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에게는 큰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행이 왔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나의 집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마음대로 와서 우리 집안을, 내 건강을, 사업을 마음대로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불륜해서 생긴 그 아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복을 찢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음란이 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장남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또 그 집안에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의 이 같은 어머니를 가진 세 번째 이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형한테 원망을 가지고 결국 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집안에 칼이 들어오니까 칼이 그 집안을 날뛰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을 죽이고 그는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그를 몇 년 뒤에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도 이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풀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려고 그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과 어떻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후궁을 10명 놔두고 그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 후궁 10명을 백주에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다 겁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그 집안에 들어옵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그 아들과 전쟁을 해서 아들이 죽어서 그 일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정욕을 절제 못하고 마음대로 남용한 것이 결국은 그 집안을 완전 풍지박산으로 만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내가 뿌려놓은 이 악한 씨앗이 결국은 반드시 내가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6장, 7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너무 길어서 제가 인용하다가 그냥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예수를 믿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음행을 범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내 눈앞에 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눈만 피하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실패하고 만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정욕으로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한마디로 여기서 물질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 뭐 집이나 가구나 옷이나 보석, 자동차, 가방,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백화점에 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가지고 싶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돈, 그렇죠?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돈.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품을 우리가 손에 넣으려고 그러면 막 끝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이아 반 카레트, 0.3 카레트가 돼도 기뻐서 막 이걸 막 매일 끼고 막 매일 이러다가 옆 사람이 1카레트를 또 끼고 왔어요. 비교가 딱 되네. 그러면은 2카레트를 가지고 싶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결국 이게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욕심이고. 그래서 100억 정도만 나에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건 누가 100억 준다 그랬어, 하나님. 그럼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1000억 할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석유왕인 록펠러의 재산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 재산이 한 2배 내지 3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치 환산을 이렇게 하면은. 그 록펠러는 아주 구두생이었어요. 구두생. 그래서 돈 버는 것밖에 몰랐어요. 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 신문기자가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면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더 합니다. 결국 사람의 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눈에 대한 욕심은 결코 차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도 잠언 27장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돈 더 벌려고 늘 애를 쓰고 있지. 나는 이제 만족해서 괜찮아. 이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실패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제일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 예언한 그런 예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여기저기 타락한 사람의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아간이라는 자는 이 에리고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물건도 거기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할상인의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 조각, 은 조각 몇 개고 막 그걸 싹 훔쳐서 감춰버렸어요. 써보지도. 그러자 그 일 때문에 어떤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 일이 발각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전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 제자였습니다. 첫 제자.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 선물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갈 때에 뒤따라가가지고는 마치 엘리사가 시켜서 온 것처럼 해서 의복 2벌과 금은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옮겨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기저기 돈 때문에 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지만은 그만큼 믿음에서 위험 요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음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재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이것은 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은 좀 물론 다 진리지만은 정말 진리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빠찡코 하는 사람들은 빠찡코 가서 이거 돈을 아무리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 보러 가서 콩나물 10원, 20원에 발발발발 뜹니다. 경마하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돈 써도 안 아까워요. 술 마시는 사람 술집에 가서 돈 써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10원, 20원은 막 발발발발 떨어요. 아까워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더 충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세요. 헌금. 그것도 작게 하지 말고 많이 하세요. 많이. 그러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믿음 잘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저촉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 보면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봉사에 대한 충성도 그렇고 헌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자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물을 잘 놔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금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왜 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잘못하느냐?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말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다. 아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하게 돈 때문에 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사랑해서 하지만은 여러분 딱 죽어보세요. 일은 한 장 여러분 안 따라갑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정도 없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무리 해보세요. 일은 하나 안 따라옵니다. 일은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정말 감사합시다. 감사. 오늘 내가 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막 개인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사실 한국의 제일 부자가 지금 이건희 씨 아닙니까? 삼성 회장. 지금 그분이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그분은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일은 한 장 필요 없는 상태예요. 식물인간이 돼 있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생을 그렇게 남들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장 17절부터 그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돈만 믿고 살다가 돈 없어지면 그 사람 죽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한 일에 나눠주는 일에 많이 쓰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야말로 영원히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보고 돈을 지혜롭게 씁시다 라고 합시다. 돈을 지혜롭게 씁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목의 그 다음 뭐지? 이생의 자랑. 예. 이것은 명예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을 하려는, 두각을 나타내려는 그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교만으로 이게 변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천국은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높아지려는 내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낮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키 큰 것이 다 소원 아닙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키가 크고 그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그가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가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그러자 그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그 잘생긴 사람이 짐 뒤에, 행구 뒤에다 딱 숨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대단히 관용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저런 것이 뭐가 왕이 되겠냐고.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되었을 때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그 정도로 마음이 넓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전쟁에도 이기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사치스러워지고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져 갔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생각해내시고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이라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것이 아까웠어요. 다 살려두고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걸 지적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왕복을 탁 벗고 그냥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했을 건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자기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체면 세우는 겁니다. 자기 체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는 지어서 미안한데 뭘 원합니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데도 이 사울왕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지나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점점 높아지지요. 그 아말렉과 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념비를 떡 만들었어요. 성전비를. 그런 걸 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85명을 붙잡아가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만 그냥 핵기로. 여러분, 그렇게까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사울왕 같았으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누군가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당신이 왕이 되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을 거라 했으면 저런 미친놈을 당장에 목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변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는 이 마음, 자라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결국 눈에 안 보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 자신이 주님을 믿지만은 누구라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가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그런 유혹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나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울처럼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체면 이런 데 약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어디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찝어줄까요?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을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 약점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가 하필이면 왜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흘이 됐는데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은 막 300데나리 가면 300만 행 정도 아주 고가지요. 그런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자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아멘. 평소에 그가 이 재정을 관리하고는 거기에서 설금설금 돈을 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겠지만은 누가 또 보고 있겠습니까? 마귀도 잘 보고 있겠지요. 마귀도. 그리고는 마귀가 요자다. 이 자를 잡아야 되겠다. 딱 그리고는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 생각은 유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 팔면은 돈 벌어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가 돈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도 안 배우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팔아버리고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디 바보입니까? IQ가 2000인데. 그 우리 약점을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약점을 늘 아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적은 실수로 끝나면은 감사하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면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잘 관리하고 언제나 절제의 열매를 꼭 맺어가야 됩니다. 사단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사단을 향해서 이 비겁한 놈,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다니.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사단한테. 사단은 원래 비겁하고 원래 거짓말장이고 원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그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잘 보완하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의 강점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